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기독교 복음의 정수인 이신득이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그렇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복음에 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복음이 진리이기에 주님을 따르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 완벽한 논리에 감복하여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믿는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의 계획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며 하나님의 차별없는 복음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논문 형식으로 썼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정교해서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쓰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보다 지금 사람이 더 똑똑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지금 시대 문명과 사상의 기틀 모두 과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 기초를 쌓는 것이 어렵지 기초만 있다면 그 위에 올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신득의 교리가 얼마나 완벽한 논리 위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성도의 눈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논리가 완벽하다는 것에 여러분이 더욱 공감하시려면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여 접근해 주시면 더욱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율법으로 주시며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율법대로 산다면 누구도 피해 볼 일이 없고 누구도 억울할 일이 없으며 모두가 풍족하고 복받는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대로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를 뿐더러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선을 행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입술로도 죄를 짓기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의 결과가 사망이요 지옥 갈 운명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말이 우리 가운데 튀어나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기까지가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의 입을 통해 전달됩니다. 정말 베토벤의 운명 고향곡처럼 짜자자잔 하며 이 문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문장을 듣게 되면 뭐라고요? 사도 바울님 방법이 있다고요?
도대체 그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고요? 와, 믿을 수 없네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 그 길이 바로 이거야 라며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복음이 다시 한번 재진술됩니다. 로마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니, 살 길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살 길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찌 그것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이 또한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는 즉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우리가 속량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은 그 속량을 근거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고 의롭게 하신 것이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렀기에 가능한 것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제가 이 진술하는 가운데 빈틈이 있습니까? 인간 사고의 흐름대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맥을 짚으며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로다. 믿음의 법이로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으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은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질문에 대답할 답은 딱 하나, 바로 이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혹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아니,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게 쉽게 믿어집니까? 믿는 노력은 내가 했으니 나의 공로도 조금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 믿음도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추 로마서 강의하는 가운데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신득의 이론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유대인의 착각을 깨우치기 위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혈통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인종적 구분이나 민족적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인종이 환경에 따른 진보를 이룬 것이지 모든 족속이 다 아담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며 인종에 따라 차별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종에 따른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잡신 또는 지역신에 불과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약을 잘 지키겠다는 징표로 행한 할례는 상징일 뿐 인간의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모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신득의 이론을 잘 들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행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주님을 믿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가 왜 주님을 믿겠습니까? 살려고 믿지 기독교가 좋아서 또는 기독교가 멋있어서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정확한 표현입니다.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알았기에 그 율법의 손을 잡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만 나아가야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만약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데나 갈 겁니다.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불교로 가든 뭐 어디 뭐 알라로 가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시작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더욱 율법을 굳건하게 가르쳐 사람들의 실존적 실체를 깨닫게 해야 하는 겁니다. 31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으로서 혈통과 인종과 조건, 예를 들어 할례와 같은 것이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직 각 사람의 믿음만이 구원을 결정합니다. 가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율법이 있기에 믿음이 있는 것이지 율법 없이는 믿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지 않으면 나를 구원할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오히려 더욱 강조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 믿음으로 주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깊게 깨닫고 정말 명심하여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자기가 복음이다, 자기가 진리다 떠드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 구세주 예수만을 믿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